올해 저희는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자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매달 하나의 열매씩 우리의 마음에 좀 담아보고 있어요. 그런 성품 어떻게 훈련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 영상을 하나 보게 됐는데 재미난 영상이었습니다. 길에서 키보드를 연주하는 분이 계셨어요. 아주 멋진 그런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 공사장에 있었음직한 한 인부가 안전모를 쓰고 먼지가 잔뜩 묻은 작업복을 입은 사람이 다가오더니 자기가 좀 연주를 할 수 있겠느냐고 그리고 연주자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 둘러서서 피아노 이 키보드 연주자의 연주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좀 의아해했습니다. 설마 저 사람이 연주를 할 수 있겠어? 뭐 그런 표정이었죠. 연주자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자리를 비워주었어요. 공사장 인부가 그곳에 앉아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좀 전에 들었던 연주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기가 막힌 연주를 해내는 거예요. 둘러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입을 다물지를 못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모두가 다 박수를 보내주었죠. 그런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거칠고 불평을 늘 입에 달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건 너무나 어려워하던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늘 소란스러운 다툼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누군가를 섬깁니다. 얼굴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진심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는 일은 어떨까요? 갑자기 공사장에서 뛰어나온 사람이 키보드를 연주하는 것은 깜짝 놀랄 만한 일이지만 이건 놀랄 만한 일이 아닌가요?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을 경험한 후에 우리의 인생에서 나타나야 하는 변화입니다. 자, 이런 열매를, 이런 삶의 변화를, 이런 성품의 변화를 여러분 얼마나 소망하며 사는지 몰라요. 사실은 어려운 일이 하나도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하지? 8월에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참아내지?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뭐라고 하던가요? 이것이 우리가 맺을 열매, 너희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맺어 주시는 열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우리는 태도만 분명히 하면 됩니다. 정말 이런 성품의 변화를 이루고 싶은가 하는 거죠. 이 변화가 내 인생 최대의 변화라는 사실을 아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성품의 변화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런 열매를 맺어낼까요?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시면 됩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죠. 신약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야기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신약 성경에 성령 충만 이렇게 말하면 너무 개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언을 해야 하나? 무슨 특별한 은사를 발휘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표현으로 이상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니죠. 반대로 구약의 기록들은 이야기 중심으로 기록된 말들이 참 많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은 거룩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죠. 자, 거룩이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더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건 성령 충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주제인데요?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이야기를 따라가면 어떻게 거룩을, 어떻게 우리의 삶의 성령 충만을 이루어내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사야는 남쪽 나라 유다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선지자였죠. 그 사역의 시기를 성경은 이렇게 밝혀요. 이사야서 첫 번째 장의 첫 번째 절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명의 왕이 다스리던 시대라는 말씀이죠. 우시야는 52년 동안 유다를 다스린 성군입니다. 만년에는 겸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바람에 문둥병을 얻기는 했어도 그의 치세에 유다는 부흥했죠. 활발한 무역으로 경제적인 풍요를 이루었고 군대가 강력해져서 나라를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돈이 흘러 들어오면서 이방인의 우상 문화도 함께 들어와 백성들의 신앙에 위기가 생겼습니다. 빈부의 격차는 높아졌고요. 지도자들은 점점 더 부패하기 시작했죠. 이 일을 이루어낸 왕 우시야도 마침내 죽습니다. 북쪽에서 일어난 작은 나라였었는데 갑작스럽게 커진 아수르, 그 나라는 점점 몸집을 키워서 형제의 나라 북이스라엘을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리면 그때는 바로 유다를 침공해 들어오겠죠. 내리막길입니다. 위기의 시간이죠. 이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사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가 부르심을 받은 장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6장 1절이에요. 요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이사야가 살아가던 시대 답답하고 걱정스러웠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답답함이 있고 걱정스러우면 우리는 뭘 하나요? 도움의 사람을 찾습니다. 여행을 떠납니다. 좀 떠나야 돼. 훌쩍 자신의 자리를 떠나죠. 이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걱정스럽고 두렵고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그는 성전으로 향합니다. 성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죠.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 이사야는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에요. 그렇게 나아간 이사야에게 천사는 이런 찬송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입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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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경험합니다. 어떻게 거룩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거룩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그 거룩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거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세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라고 하면 그곳이야말로 거룩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죠. 가장 분명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어디일까요? 교회고 예배의 자리일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자리잖아요. 찬양을 하고 나서도 박수를 마음껏 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경외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 아닙니까? 예배당에 들어와서 함부로 소리를 지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심, 무엇라고 신약 성경이 말했습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야말로 성령 충만을 이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유명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운동 경기보다, 여행보다 더 큰 기대와 감격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야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서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하죠. 왜냐하면 인생의 거룩을 가름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세속적이고 심지어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그렇게 쉽게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거룩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 자신이 보였습니다. 이사야는 단박에 엎드려요.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났더니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졌다는 것이죠. 같은 모습을 신약 성경에서는 베드로에게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자, 배를 띄우고 그 배에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깊은 곳에 가서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았죠. 어분이 고기를 잡은 것보다 더 크고 기쁜 일이 어디 있었겠는가 싶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 배를 무태 대어놓고 주님을 찾아가서 그가 무릎을 꿇고 했던 말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가 예수님에게서 보았던 것은 고기를 잡는 신기한 능력만이 아니었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랬더니 엄청나게 잡았던 고기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것을 팔아서 내가 얼마만큼 부유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은 그 앞에 서 있었던 죄인인 자신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지요. 저는 죄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자신의 허물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거룩한 두려움이 임하지요. 두려워 떨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던가요?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에 6절로 7절의 말씀이지요. 그 스랍 중에 하나가 영어 성경에 사라핌이라고 번역했는데 천사의 이름의 하나입니다.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출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 죄를 씻으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에 하나님은 사주의 은혜를 베푸세요. 거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죄를 씻어버리는 것이죠. 누가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죄 씻음을 받는 자가 거룩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실한 회개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성령 충만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나온 사건들을 만났던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그들 가운데서 얼마나 죄에 대해 단호했을까요? 특별히 거짓된 말과 행동은 없었습니까? 과다한 욕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았나요? 모두가 다 그런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음란한 죄악을 받아들이며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말로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은 없었나요? 하나님 앞에 서면 이런 일들에 정직해집니다. 한동안 이런 자기점검을 위한 경건의 노트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었죠. 그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제법 수준 있는 라틴어로 적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책을 나누어 드렸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나요? 코람 데오. 번역하면 어떤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럼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늘 이런 죄를 저질렀을 거야. 보통 사람이 살면 보편적으로 이런 잘못을 하며 사니까 라고 말하며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담았었을까?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며 살았을까? 내가 어떻게 그런 태도로 세상을 살아왔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은 깨끗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상하시는 그 자리, 성령 충만의 자리죠. 이사야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하기를 거룩한 자리라고 말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족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벗어버린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마침내 들리죠. 8절이에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상황이 어렵잖아요. 누가 이사야의 말을 듣겠습니까? 돈 버는데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이, 세상 재미에 취하여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가 나서 얘기한다고 듣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건을 잃어버린 세상에 경건을 촉구하는 목소리처럼 쉽지 않은 목소리가 없죠. 그런데 이사야는 손을 번쩍 듭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 대답처럼 기울어져가는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히스기야 시대 유다 백성들이 새로운 믿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지요. 그것은 바로 제가 하겠습니다 소원했던 이사야의 사역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드렸던 말씀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국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의 손에서 처참하게 순교를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그는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가 거룩을 힘입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겠습니까?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로 부르셨는데 제가 그 부르심대로 살겠습니다. 손을 번쩍 들면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시죠. 신약 성경은 그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했고 구약 성경은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맞아요. 거룩은 사명을 붙들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도 즉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철이 없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일천했을 때 그때 제가 가졌던 가장 큰 의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천국이 너무 좋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소개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 중학생 정도 시절에 현실은 어떤 거냐 하면 기말고사도 봐야 하고요. 그렇죠? 학교도 매일 가야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를 가야 하고 입시 준비를 해야 하고 이런 고단한 삶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생 때는 그런 게 고단하답니다. 요즘은 종류를 바꾸어서 또 다른 고단함이 우리의 삶에 있죠. 세상이 고단하잖아요. 살아가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천국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게 제 의문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답을 아십니까? 이 땅에 할 일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려졌을 때 기쁨 중에 한 축이 되어지는 칭찬이 우리 것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살려주셔서 여전히 우리의 손에 주신 일, 우리는 그거를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삶의 방향을 놓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한 우리 모두는 거의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내이지요.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기도 할 겁니다.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생명처럼 소중한 여러분의 아이들의 믿음직한 아버지, 어머니이셨나요? 우리 모두는 다 중앙교회를 섬깁니다. 누군가는 장로고 누군가는 찬양대원이며 누군가는 안내위원이고요. 말씀을 전하는 저는 담임 목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었나요? 5월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한 주간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은 성전 문지기 한 사람의 이름도 잊지 않고 성경에 적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내 충성도, 내 이루었던 작은 일들도 결코 잊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죠. 직장은 그 사명을 감당할 첫 번째 자리입니다. 돈을 버는 것이 직장 생활하는 목적인 사람은 절대로 거룩을 이룰 수 없어요. 내가 감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질문할 수 있어야죠. 한 주간에도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우연한 만남이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선한 영향력을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라고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은 아니었을까요? 내가 섬겨야 할 사람들을 보내시지는 않았겠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거룩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거룩이 매일 새로워지는 길은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아버지나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아버지도 안 닮고 어머니도 안 닮으셨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할아버지라도 닮았을 겁니다. 아니면 고모라도 닮았겠죠. 예,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난 한 번도 하나님을 이웃집 아저씨처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기보다는 이웃집 아저씨 같은 세상을 더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이래서는 부끄러운 일이죠. 이럴 수 없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닮아 거룩해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야 가능하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심. 우리가 나누었던 신약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뭐라고 했나요? 성령 충만입니다. 방언을 하든 못하든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갖든 못하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자리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보다 인생에 더 중요한 게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은행 잔고를 절대로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섰을 때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한 자리를 차지하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를 물으실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에 부족함이 없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어야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자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닮게 하옵소서. 그렇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에 꼭 맺어야 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서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그 열매들에 대해 절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정말 절실하게 절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의 바람이 되어 있나요? 내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이 생겨야 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이 다스려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약 성경은 거룩이라고 말했고 신약은 성령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을 이룰 태도를 오늘 본문 이사야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방향을 정확히 하세요. 거리를 두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될 수 있는 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가까이 가고 더 가까이 가는 자, 그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더 크게 삶에 담을 것입니다. 뭘 하며 사는 거라고 했습니까?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을 시작하며 우리의 교회에서 제목을 붙여놓은 매일 예배, 여러분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누가 보던 보지 않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성령 충만을 이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씻어버리는 것이죠. 언제까지 도대체 죄를 담고 살겠습니까? 라면을 먹으면 참 맛있죠. 근데 라면을 먹다가 국물이라도 턱 튀어서 하얀색 와이셔츠에 묻으면 그럼 여러분 어때요? 맛있는 라면을 먹은 훈장처럼 빨간 라면 국물이 묻어있는 와이셔츠를 입고 하루 종일 돌아다닙니까? 나 라면 먹었어? 나 라면 먹었다니까?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당장에 그 옷을 가서 갈아입잖아요. 아니면 그 얼룩을 빼려고 하지 않습니까? 삶의 얼룩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옷에 묻은 얼룩을 빼는 것만큼 그렇게 절절한 마음으로 빼려고 하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죄를 씻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내가 보입니다. 뒤틀린 모습이라도 괜찮습니다. 진실로 그 허물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심을 듣는 거지요. 내게 무엇을 맡기셨든지 깨닫는 것입니다. 못해라고 도래지를 치면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손을 번쩍 들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시옵소서. 그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일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나서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그 일을 감당하는 동안 살 겁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는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입니다. 호흡의 가치는 그러므로 그가 붙든 사명에 달려 있어요.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기도의 제목이 좀 바뀌시려나요? 기도의 맨 첫 번째 자리가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